예, 오늘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비가 왔습니다. 또 어제도 왔고 계속 장마철 기간이긴 한데 아무튼 농작물에 피해가 없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또 안전운행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급적이면 또 지금 코로나 백신 또 2차 접종이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자신의 몸을 잘 이렇게 관찰하시고 알맞게 지혜롭게 건강관리를 그렇게 하셔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의지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때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인생이 잘 풀려가는 어떤 그런 지점을 우리가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순간순간 이렇게 잘 풀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인생, 풀어지는 그런 마치 형통처럼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또다시 형통이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풀어졌던 것이 또 꼬여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길이 더 나에게 득이 될 것 같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것 같다. 이 길은 뭔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취할 때 뭔가 나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순간 갈등이 생길지 몰라도 조금 보류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왜? 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여러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의지적으로 풀어가면 명쾌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추격하다가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을 경호해야 할 이 참모장과 부하 장수들이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윗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바로 밑에 부하 장수였던 아비새가 두 번 칼 댈 것도 없이 한 번 칼 대서 끝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냥 아비새에게 쓱 맡겨버리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그 삶을 다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즉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만 제거해버리면은 자신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것 같고 뭔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비새가 얘기한 대로다가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찬스인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결정짓자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뭔가 명쾌하게 풀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 같지 않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못해서 어떤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해 가시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방관자적인 그런 모습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풀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마지못해서 허용하시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한순간에 물론
하나님의 그 선택과 결정을 좀 놓치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조명해 보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이 자기에게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만류를 한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간택하여 세운 왕이니까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머리맡에 있는, 사울이 잠들어 버렸죠, 그죠?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이렇게 가져왔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자기 의지적으로 풀어갈 수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과감하게 하나님과 접속시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제 먼 발치에서 사울과 저 거리가 이제 있는 자리에서 이제 사울 왕을 경호하는 참모장을 깨웠어요. 깨워서 이제 사울의 참모장이라고 하는 아브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5절, 16절에 그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5절, 16절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 너는 최고 참모장으로서 사울 왕의 경호를 책임져야 되는데 사울 왕이 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노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경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왕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경호 참모장이 왕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 책임의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죄는 너는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사울 왕이 들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한순간에 끝내버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굉장히 선대하고 또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최상급의 존재로다가 이렇게 우대하고 있는 모습, 왕은 왕이라고 하는 그 존엄성을 지켜주는 다윗의 그 모습 때문에 사울 또한 감동을 했어요. 사위가 아무래도 뭐 백년손님이라고 하지만 다윗도 사울 왕의 사위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오죽했으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리를 갖고 얼마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장인어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으로서 최상급으로 높이는 그런 장면 가운데 그렇게 자기의 피 맺힌 절규로다가 왕이여 나는 정말 왕을 진정으로 왕으로 여기나이다. 왕은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나는 신하로서의 신하의 정체성이 있는데 왕이 그토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정령코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제물이 되어드리겠다. 그렇지만 왕의 부하들이 간신배처럼 그렇게 해서 왕이 나를 쫓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이 있고 감격적인 말들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다 읽지는 않을게요. 17절에 이렇게 상반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에게 내 아들아라고 하는 사울도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21절에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또한 그 21절 하반절에도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또 25절에도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여야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고 자신의 왕권의 후계 구도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인간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렇게 전혀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그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삶의 논리를 가지고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길을 개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입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뭔가 그 안에 무궁무진한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배치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울의 인생인 거예요.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죠? 아니, 다윗을 추격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하잖아요. 그죠? 추격하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노출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사울 왕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갖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그렇게 얻고 누리고 권력과 부와 명성을 다 한꺼번에 움켜쥐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 인생길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권력이 있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죠. 언제 어떻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런 보잘것없는 형편의 인생이라고 스스로 진단을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그가 선택을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사울 왕에게 이런저런 마치 절규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절구절마다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다가 자기의 삶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마저도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에게 모든 상황 자체가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불리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 불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자꾸만 이렇게 만져주시고 바꿔주시고 전환시켜 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600명밖에 안 돼요. 그죠? 3,000명과 600명이 이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영화에서는 가능하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하지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들로 전환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들을 사울 왕도 인정을 하더라는 거죠. 아, 다윗은 저 인간, 늘 언제나 하나님 곁에 붙어서 살아가는 저 인간. 그러면서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5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철천지 원소가 마음을 바꿔서 감동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죠? 다윗도 이 철천지 왼수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왕을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하게 자극을 시키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선대하면서 왕을 왕답게 여기고 또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선택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최상급으로 지금 높여주는 최상급으로 존중해주고 있는 모습 가운데 사울 왕은 철천지
원수의 입장 가운데 있었지만 이 다윗의 여러 가지 감동적인 발언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철천지 원수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잃었잖아요. 지난주 말씀에는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미갈마죠. 장인어른에게 빼앗겨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재혼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 비참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 비극도 그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요. 그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년 동안을 완전히 다 짓이겨 버렸던 그 원흉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울왕을 그가 그렇게 선대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인간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내 가정을 다 해체해버리고 내 가정을 완전히 다 파괴하고 나의 미래를 완전히 다 작살내버린 내 사랑하는 아내마저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시집 보내버리는, 재혼시켜버리는 그런 비참한 고통을 겪으면서 얼마나 이를 바닥바닥 갈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내가 기회만 있으면 얼마나 이를 갈면서 그가 복수에 불타는 심정으로 그가 살았겠습니까? 천추의 한을 그냥 가슴에 품고 내가 장차 죽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일관되게 정돈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영성이 뛰어나서 다윗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윗의 삶에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서로 마음을 교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이 다윗의 마음을 해석해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고온을 전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늘 5분 이상 하나님을 잊지 말라. 5분 이상 하나님을 잊지 말라. 왜? 5분이 넘어가는 즉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의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죄인으로서, 악인으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돌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늘 언제나 같이 기대어서 안 되는 거 억지로 한다라기보다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을 처리하는 그 마음도 얼마나 그가 그냥 한 칼에 끝내버릴 것을 하나님께 그냥 그 어려운 그 마음을 다 맡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다윗이지만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속의 모든 전적인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의 보폭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니 하나님이 철천지 원수로 할지라도 그 원수의 마음을 바꿔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이 놀라운 이 충원 때문에 놀라운 이 최상급의 용어를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감동을 줬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꿔서 아마도 여기는 뭐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묘사는 안 됐지만 아마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내 아들, 내 사위 다윗아, 다윗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아마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살아서도 우리가 옆에 있는 상대방을 쉽게 감동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교감을 늘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부의 환경을 놀라운 것으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과 교감하는 우리 사랑하는 관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